직분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을 직분으로 받는 겁니까? 옳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장로라서, 목사라서, 권사라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은근히 퍼져 있는 사상이 있는데 직분 무용론, 상급 무용론입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직분은 교회 타락의 모습이야. 계급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길게 설명한 후에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직분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아름다운 쥐이다.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직분을 통해 주시는 것들, 첫 번째 아름다운 쥐입니다. 여기서 쥐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드모스인데 원래는 계단의 한 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올라선 위치를 말해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명예를 말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교회의 직분은 세상 권세와는 다른 영광이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이다. 존 스토트 역시 말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수행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주의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직분은 신자의 경우 주님 앞에 갈 때 내려놓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그 이름을 써놓을 때 거기에 박해열 소방서장, 이행우 경찰서장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박해열 장로, 김경수 전도사. 세상의 감투와 직분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남습니다. 이래도 직분이 아무 것 아닙니까? 이래도 믿음만 좋으면 됩니까? 저는 어제 한빛교회 임직식에 참석해서 이 축사를 했어요. 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같은 교단도 아닌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배려해서 이 자리에 세웠는데 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한다. 도지사도 제 뒤에 축사를 하셨고 박균택 의원도 축사를 하셨고
쭉 축사가 이어졌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직분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신자의 훈장과 같은 것이다. 신자는 세상 훈장은 내려놓고 갑니다. 세상 학벌, 세상 명예 다 남겨두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의 흔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흔적이 직분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유명한 사업가여, 훌륭한 정치인이여, 대단한 대통령이여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직분은 단순히 교회 조직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을 인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충성의 흔적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직분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직분을 성물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지 않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형님, 누님 다 와서 목사 임직식 축복하고, 그리고 집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의 자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노예 고시부니까 잘 알죠. 혼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갑니다. 자격증 따는 거야. 저는 요즘에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 임직식 날 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직분의 의미를 바로 알면 이건 우리 가문에 엄청난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 것이거든요. 대통령 훈장 받은 사람들 집안에 걸어놓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집사 임직패 어디 잘 있습니까? 권사님 임직패 어디 잘 있으시냐고요. 이사하다가 귀찮아서 어디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직분은 아름다운 쥐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직분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 담력은 용기가 아니에요. 확신, 담대함, 영적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믿음만큼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학벌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준 게 아니라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믿음의 사이즈. 여러분이 남한테 밥 사는 수준도 결국 믿음의 수준이요. 아닙니까? 믿음만큼 여러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외모만큼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책임이 믿음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믿음을 키우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귀하지요. 여러분, 직분 맡으면 교회로부터 돈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지요. 왜? 믿음이 커지니까. 믿음만큼 누리는 거니까. 부목사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요. 진짜 억지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해외에 가서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 변함없이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서 침상에 앉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이건 부목사의 개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건 부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다릅니다. 책임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직분이 나를 바꾼 것이죠.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 헌금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부목사 때는 이 정도 해도 혼자 우쭐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드려도 아쉽습니다. 직분이 믿음을 사이즈를 키운 거죠.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사람은 책임의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랬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직분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 없이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직분을 맡으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교회 건축 많이 했는데요, 건축 위원장 맡은 장로님과 그냥 건축 헌금 한 번 한 성도와 기도가 다릅니다. 내 집 걸어놓고 건축한 장로님과 그냥 건축 헌금만 한 장로님과 기도가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담임 목사를 향한 기도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한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 입구에서 지금 누가 총 들고 있어.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한 내용 아닙니까? 경찰이 입구에 서 있어. 예배 드렸다고 신고하니까. 나가면 이제 바로 신고를 당하고 죽어야 돼. 오늘 예배가 어떨까요? 눈을 갱그스름하게 뜨고 졸다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라고 결단한 사람의 예배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눈물이 똑같은 눈물이 아니죠. 분명히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을 담아서 성분을 조사해 보면 건축위원장 장로님 눈물과 그냥 건축한 장로님 눈물은 분명히 성분이 다를 겁니다. 부목사님 눈물과 담임 목사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서 성분을 조사해 보면 분명히 눈물의 농도는 다를 겁니다. 권사님이 되고 나면 성도들의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집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좀 멀찍이 느껴졌는데 집사님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내 집 같다 그래요. 엄마가 집사이면 아들도 교회를 더 친근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아들들이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 드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를 앞에서 바라봐요. 4층 끄트머리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아이와 중심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제가 9남매, 7남매 있는데 집안에서 인정받는 집 아들은 명절 때 와도 다릅니다. 근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집 자식은 할머니 집에 와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당한 사람도 중심에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교회를 끄트머리에서 앉아서 바라본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된 사람도 끄트머리에 앉아서 바라봐. 교회에 대한 내용이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김한나, 차현주 두 사람을 영양사로 임명을 했더니 큰 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젊은 집사였을 때와 샬롬의 역량을 책임져야 되는 그 집사였을 때의 기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교회 총무를 맡기 전과 총무를 맡은 후에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아이고 목사 나는 직분을 안 맡겠습니다. 건축 현장 안 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교회를 민주주의 광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도 운영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칼빈은 말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이다. 백윤영 목사가 여러분한테 뭔가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크게 부흥했냐? 직분을 귀히 여길 때입니다. 장로님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은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분을 그냥 감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스스로가 장로 자리를, 권사 자리를, 안수집사 자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목사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목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니까 동네 면장도, 군수도, 파출소장도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 질서 따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충성한 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알 때 감격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원 없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식탁 앞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기쁨이 샘솟듯 할 것이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감격이 핵심이요. 감격. 하나님은 감격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임직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해야죠. 사모해야죠. 누가 하겠지? 나는 아직 멀었어. 직분 없어도 괜찮아. 직분은 계급이야. 타락의 현상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도 권사 자리에 세워주세요. 남편들이 아멘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저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충성의 기회를 주세요. 죽기까지 따를 수 있겠냐? 하나님 한번 물어주세요. 충성, 헌신, 순종의 기회가 올 때 하나님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한 분들이 평생 한이죠. 코로나 한 번 더 오면 좋겠잖아요.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당당히 맞설 거야.
다 코로나를 알았으니까.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 다시 주지 않잖아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부디 직분을 부담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투 정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충성한 흔적이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이번에 임직하게 된 자들 남은 시간들 감격으로, 정말 감격으로, 진짜 목사 가운을 입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이 자리에 두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감격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떤 교회인데 감격이 있는 자, 의미를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하니까 직분을 계속 세울 겁니다. 장로님들 더 많이 세워야죠. 안수 집사님들 더 많이 세워야죠. 계속 세워야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랑과 충성의 기회를 주세요. 주여, 우리 집안에도 직분을 주세요. 주여, 제 아내에게도 직분을 주세요. 제 남편에게도 직분을 주세요. 내 아들, 딸에게도, 우리 며느리에게도 하나님 직분을 주세요. 피차간에 은혜 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